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감격이 없을까 이런 주제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감격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멕시코 지역에는 아나브렙스라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답니다. 아나브렙스.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인데 2개는 물 속에서 그리고 2개는 물 밖에서 이제 시야를 확보한다고 그래요. 2개 물 속에 있는 2개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물 밖에 2개는 곤충을 잡아먹으러서 생존을 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눈물샘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샘. 그래서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은요 눈이 건조해집니다. 눈에 습기가 없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물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막혔기 때문에 눈물샘, 인공 눈물샘을 이렇게 해서 눈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눈도 얼마나 우리 신체 구조가 신묘막측한지 눈에서 눈물샘이 적당히 제공되지 않으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주기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둘이 눈으로 활동하다가 또 때가 되면 물속에 푹 잠겨서 눈을 축축이 해주고 그래서 시력이 회복되어서 곤충을 잡아먹어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적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가 눈을 촉촉이 적시지만은 특별히 이 감사의 눈물,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베푸시고 행해 오시는지 감사의 눈물 또는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적셔야 된다. 그래야만 앞이 보이기도 하고 또 갈 길이 보이기도 하고 살 길이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도 때로는 감사의 눈물로 또 회개의 눈물로 촉석이 적시지 않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로마 3장 20절 바로 앞절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까지 바울 사도가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참 바울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밝기로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저 바깥에 12시 정오에 햇빛이 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지 주림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 세상의 정도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상대적인 의로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저런 만한 사람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 23절 보십시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마 길 가던 사람 붙들고 당신 죄인이야 하면 눈을 크게 뜨면서 눈을 부라르면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아마 싸우자고 덤벼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간 이해는 철저하게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간 이해의 출발점은 뭔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성경의 인간 이해의 출발점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같은 3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다루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우리가 이슬람교의 꾸란도 있고 불교의 불경도 있고 유교의 사서삼경 이런 경전도 있지만은 그 인간의 죄됨을 가장 심각하게 다룬 오늘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오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가?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가? 할 때 가장 인간의 죄됨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러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걸 말하죠. 값을 주고 노예를 또는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걸 보고 속량이라 한다. 그때 들어가는 돈을 속량금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인간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메시지에서 성경에서 이 진리를 빼면은요 다른 경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언자들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사들을 보세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다. 베드로 사도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인간에서 출발점인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나 이 말이죠. 이사야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도 해결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써, 이랬다.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죠. 죄책.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써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 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다고 상대편이 있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 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야,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 책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완연하게 명확하게 드러낸 중요한 사.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이것은 속죄를 말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가 왜 죽은지 아니? 그것은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노래하죠. 이 십자가는 뭔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 대속. 그래서 죄책, 속죄, 대속의 명확한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의롭게 한 일이 뭔가?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이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워졌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구현됐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되었다. 믿는 자의 의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한 얘기를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죄를 졌든 안 졌든 그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꼭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현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의 의를 구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은 결론에 이르는데 28절이에요. 28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론을 이끄는 유도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해서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의 믿습니다 하고 된 소리를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되게 하셔서 로마 3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설명한 것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세기 그 설교의 왕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한때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는 감격이 없는가라고 고민하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난 설교한 설교자인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나에게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난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감격이 없을까? 그것을 고통으로 느껴져서 그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격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처럼 야, 그런 것도 있어 라고 감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세워주고 여러분들 견줘주는 그런 귀한 토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 구원의 도래가 여러분들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에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도리를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너무도 논리적으로 너무도 참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눈 우리 교우들, 또 이 새벽 예배를 그리워해서 7시에 출근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이 이치를 깊이 깨달아서 늘 우리가 울 수는 없지만은, 늘 우리가 감격할 수는 없지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 깊숙이 은은하게 내 삶의 자리를 눌러주고 내 믿음을 눌러주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격려가 되고 믿음 생활을 이끄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일천번제 헌금, 감상금, 각자의 이름에 각자의 사연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 하나님,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애씀,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담겨져 있고 묻어져 있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그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발버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는 것을 늘 고백드리는 그런 계기와 그런 동기가 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날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또 4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결과를 받을 때마다 마음에 조마조마 의사를 만나는 교우들, 여러 교우들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 속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놀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들 내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탄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떨림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평온함이 그들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빛으로 주셔서 의사의 시선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씹힐줄 작은 세포일까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그 고백과 예수 승리의 고백이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